자,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큐티하는 제자 큐티 대학이요.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자. 자, 민수기 3장 27절에서 39절. 자, 네 번째 책이 됩니다. 자, 네 지파 12개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인데 우리 본문을 먼저 해석하는 것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요. 이해하기. 자, 민수기 3장 27절에 고아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이 있으니 이는 곧 고아 종족들이더라. 그 다음에 계수된 자로 출생 후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 성소를 맡을 것이며, 보통 보면은 계수는 남자들만 이렇게 계수를 좀 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더라.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문의 가문의 지휘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그리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시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죠. 내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할할 자, 그러니까 아마 수석이 되는 것 같아요. 수석 제사장이 되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무라리에서 그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요. 그 다음에 34절은 그 계수된 자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 되더라. 35절에 그 아비아일의 아들의 수일의 무라리 족속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 종족은 성막 북쪽 진을 맡을 것이다.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 그 기둥과 또 그 받침이나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건 성막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 있어요. 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뭐 줄이니 말뚝이니 이런 것들이요, 이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에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를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며, 외인이 만약에 가까이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 자, 모세와 아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 되더라. 그래서 계수는 분깃은 없어도 그 계수는 합니다. 그리고 분깃은 각 이스라엘 지파에 그 성읍을 주게 돼 있죠. 자, 이제 이걸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 디바이딩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합니다. 나누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27절부터 한 단락을 만드는데 이게 고앗 자손의 계수예요. 막 이렇게 복잡한 거 많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 그냥 고앗 자손의 계수가 쭉 나오고 어디까지 가느냐? 32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무라리 자손의 계손이 나와요. 무라리 자손 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38절. 동쪽 진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외인 접근 차단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죠. 내용을요. 그러니까 그 고앗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리고 이 동쪽 문 앞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자식들이 거주하면서 그 외인은 차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직무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목사는 이제 멀리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항상 이 성전 문 앞에 살면서 그래서 성전에 아주 그 외인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도 하고 교회를 항상 수시로 이렇게 지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목사들이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사찰이 하는 거죠. 사찰이 하는 걸. 또 우리도 이제 물론 나는 앞에가 집이지만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이쪽 교회를 보이는 대로 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보살피고 그런데 그것도 복이요. 복이요. 자, 이걸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그 단락중 나눌 구절을 선택해서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거예요. 큐티는 이걸 조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8절을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 단락 여기 3 하이폰 그 다음에 38절 하이폰 하는 건 그냥 점 찍어도 되고요. 이건 이제 3단락 38절 제사장 가족이 성막 앞 동쪽에서 진치고 어떻게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더라.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견,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이 발견이 뭐냐면 깨달은 게 뭘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건, 내가 고칠 건, 내가 순종할 게 뭐고, 내가 감사할 것이 뭐고, 내게 축복이 뭔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맞느냐 틀리냐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고칠 거 회개할 게 뭐냐, 내가 순종할 게 뭐냐, 내가 감사할 거 뭐고, 내게 축복이 뭐냐,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디스커버리라고 그러죠. 발견이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못하면은 그냥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이 성막 앞 동쪽에 진치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살고 가까이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김수정 권사님은 이렇게 먼데도 새벽에도 오고, 오늘 저녁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녁에도 오고, 성전을 정말 자주 가까이 하는 이런 그 신앙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자, 결단입니다. 제사장 가족이 성막 앞 동쪽에서 진치고 성소의 직무 수행을 뭐예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발견한 것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용할 거냐. 자, 제사장 가족이 성막 앞 동쪽에서 진치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수행하게요. 자, 성전 근처에 거주하고, 우선 성전 근처에서 거주한다. 왜? 교회가 빨리 올 수 있는 장소. 그래야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전 근거리에서 거주해라. 가능한 근거리에서 거주해라.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좀 들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게 용이한 거리에 거주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 집이 멀면은요, 그 아침에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어요. 늦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찍 이제 나오다가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거리가 멀면 제 시간을 못 지키죠.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뭘 좋아하냐면은 그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축구가 있다면은 예배 시간을 늦춰. 난 세상에 살다 난 처음 본 목사님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30분만 늦추자. 그래가지고 또 30분, 교인들도 얼마나 착한지. 축구하는 날은 교인들이 또 안 와. 왜? 어차피 목사님 빨리 늦추고, 그리고 빨리 또 축구 보려고 하는. 목사는 그런 것들, 기호를, 그 취미나 이런 것들을 목사들은 좀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포기하고. 저는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축구도 안 좋아하고,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레슬링은 좀 좋아했죠. 난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을 늦춰본 적이 없어요. 일찍 했으면 일찍 했죠. 저는 내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용이한 거리에 거주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바로 이 앞에 이렇게 처음에는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쪽으로 갔어요. 거리는 한 20-30m 차이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성전 가까운 데 거주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지장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집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 사기 전에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3층에도 살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요. 예. 자, 성전 가까운 데 거주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예. 그렇죠? 성전 가까운 데 거주하며 직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 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교회가 가까워야 하나님 앞에 직무 수행하기에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삶을 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주제는 처음 남자들의 계수. 40절에서 첫 번째 40절 처음 남자들의 계수 내용입니다. 44절은 이스라엘 처음 남자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46절 세 번째 단락 이스라엘 자손의 1인 5세계를 아론과 자손들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 45절입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내 것이라. 레위인은 하나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넘기라고. 결단 하나님께로 살자. 적용해 하나님께로 살기 위하여 첫 번째 내 성전에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 드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고 두 번째 내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여 하나님 거로 살겠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만 살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큐티를 저렇게 잘해요. 그 고백한 대로 꼭 실천하세요. 꼭 그대로 실천해. 자,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주제는 고앗 자손의 임무와 계수. 단락은 3단락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이하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단락 17절 이하는 고앗 자손 지파를 지성물에 접근할 때 생명 보존을 위해 아론과 아들들을 통하여 할 일과 맬 것을 지혜하게 하여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묵상 18절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어떻게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발견 끊어지지 않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주일 지키고 또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몸 물질 시간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자손의 계대도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평생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봉사하다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 부문입니다. 주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와 계수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상은 33절로 했습니다. 무라리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어떻게 해막에서 행한 일 발견. 무라리 종족들의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을 하자. 적용
행할 일을 하기 위해 말씀에 추진하여 첫 번째, 내 성전에서 예배자로 행할 일을 내게 주신 직무에도 즐거움으로 드릴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직무인 하나님을 찬양으로 행할 일을 주신 섬기는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게 맡겨주신 교구를 잘 세워가도록 주신 직무인 교구장 사명의 할 일도 감사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큐티하도록 내게 행할 일을 주신 직무에도 늘 고백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인구조사의 결과, 단락은 4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34절 이하는 30에서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할 고앗 자손 계수의 내용입니다. 2단락 38절 이하는 30에서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할 게르손 자손 계수의 내용입니다. 3단락 42절 이하는 30에서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할 무라리 자손 계수의 내용입니다. 4단락 46절 이하는 30세에서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레위인의 계수의 내용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 47절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발견 해막 봉사에 참여할 것에 순종 결단 해막 봉사에 참여하자 적용 해막 봉사에 참여하되 첫 번째 유치부 교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두 번째 큐티의 자리에 참여하고 세 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거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인들처럼 봉사 반드시 참여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까지 주제는 부정에서의 분리와 범죄에 대한 배상과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2단락 5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남녀 막론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되 배상할 대상이 없으면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는 내용이고요. 3단락 9절은 거제물은 제사장의 목 소유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4절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행하였더라. 발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음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이르신 대로 행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이르신 대로 행하되 예배 중 일러주시는 말씀 듣고 행하고 두 번째로 특별히 코로나 중에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라 이르신 대로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루 3번 기도해라 매일 주야 큐티해라 이르신 대로 행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 전해라 이르신 대로 행하고 구제해라 선교해라 이르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는 사람이 없어.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면 돼요. 5장
로 22절입니다. 주제는 의심의 법에 대한 규례 첫 번째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단락 5장 1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음행의 혐의가 있는 여인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2단 16절로 22절 제사장은 음행의 혐의가 있는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한 쓴물로 맹세케 하여 탈선 유무 가리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단락 12절 하였습니다. 탈선하여 신의 일을 어떻게 저버렸고 발견 탈선하여 신의 일을 저버림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탈선하여 신의 저버림을 알자. 적용 탈선하면 신의 일을 저버리니 영육이 탈선하지 않게 성경 기준하에 첫 번째 매일 주야 큐티와 하루 3번 기도로 영육간 옳고 바른 길 가고 지난날 굽은 길 간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 천국의 길로 가서 세 번째 교회와 목사님께 성도에게 가정과 가문에 신의 일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이며 주제는 의심의 법에 대한 규례 두 번째입니다. 저는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이며 내용은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저주를 글로 써서 물에 씻고 그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면 여인의 뱃속에서 뱃속이 쓰라리며 사제는 여인의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 제단에서 한 움큼을 불사르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여인이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저주를 불러 고통이 뒤따르나 여인이 깨끗하면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며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배반했을 때 하는 의식이고 때로는 남편이 의처증일 경우에도 여인에게 행하며 이 행위는 남편에게는 무죄이며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즉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묵상을 저는 30절로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 어떻게 행할 것이다. 발견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행하는 것임을 깨달음. 결단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 적용하는 법이므로 남편 입장에서 불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 이 고난을 견디는 아내는 자식을 낳고 행복을 보장받음을 알았으므로 첫 번째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불화가 생기려 하면 성경 기준으로 공적 예배 드리며 하루 3번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인도받아 선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큐티하며 말씀 기준한 여러 상황의 해결 방법을 깨닫고 익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 안에 항상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해지도록 주야 말씀 묵상에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좀 여러분 이 큐티 보면은 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가 의심을 받으면은 남자도 있는데 왜 남자에 대해서는 처치법이 없을까? 왜? 그 생각 안 해봤어? 참 여러분 착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제는 나시린의 법 2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단락 1절 이하 나시린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단락 9절 이하 누군가가 나시린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의 머리를 더럽히면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제사장을 찾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성결케 하여 여호와께 드릴 새날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7절.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떻게 있음이라. 발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음을 깨닫고 순종. 결단. 영적 나시린의 표가 내게도 있음을 알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52주의 주일 예배와 갖가지 공적 예배가 내게 있으니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늘 드리고, 둘째,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내게 있으니 감사 물질로 넉넉히 드려 감사로 드리고, 셋째,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구제가 내게 있으니 평생 순종으로 행하고, 넷째, 우리 일산 세중앙 교회 안에 있는 맥마이크로 맥 성경으로 전교인 대상 큐티 대학이 내게 있으니 매일 주야 큐티와 하루 3번 기도 생활로 영적 나시린이 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어 평생 헌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 내인들은 그 혈통적으로 나시린이고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원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목사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원 나시린이에요. 자원하는 나시린으로,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나시린의 법 두 번째입니다.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13절은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제사 규례를 통하여 의식을 행한 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21절은 그러므로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 드림과 행할 법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되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21절로 했습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어떻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발견. 나시린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나시린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해야 함을 알자. 적용. 나시린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해야 함을 알았으니 나시린처럼 내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드리도록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더럽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쓰며 날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주야 말씀 묵상, 큐티,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여 정결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 영적 나시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정말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아침에도 큐티하고 저녁에도 큐티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실천한 삶을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거 좀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은 벌써 음행에 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자만 의심을 당하느냐? 남자들도 있는데 참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걸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남자들이 또 보면은 못된 것들이 또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12월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그 다음에 교회까지 타격을 주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는 이게 끊고 영상은 끊고 편집은 이따 잘